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32살 때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인디안들과 또 미국에 정착하고 있는 정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대서양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기간 동안 얼마나 풍랑이 심하게 계속 오래되었던지 대서양까지 8주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바다를 건너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 생기게 되는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불안에 떱니다. 자신은 목사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야말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성경도 꿰고 있는 그런 학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서 어디선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소리를 찾아가 보니까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후크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순수한 이 개신교 초기의 그런 신앙인들 집단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그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때 존 웨슬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혹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닐까? 내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게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그럼 나는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지?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존 웨슬레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뜨거운 전도자가 되어서 영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고 이 존 웨슬레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감리교인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웨슬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서 그 평안함을 보았습니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젖을 먹을 욕심이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자신의 모습이 정말 엄마 젖을 뗀 아이, 엄마 젖을 아직 먹는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칭얼대고 먹을 것을 찾고 젖을 찾습니다. 하지만 젖을 뗀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너무도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런 상태를 만듭니다. 여기 고요하다는 동사와 평온하다는 동사는 원어를 살펴보면 모두 그 속에 다윗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 같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예수님은 진정으로 구원 얻을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바로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께 딱 붙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게도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었는지를,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마음을 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만 이 은혜와 평강을 그대로 누리면서 마음이 평온한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평온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엄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첫째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1절 전반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제일 처음 노력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눈이 오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함이 마음 바깥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빛입니다. 우리의 그 눈빛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눈빛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내 눈빛은 그를 멸시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시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때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시끌시끌합니다. 저 왜 저렇게 저것밖에 못하지? 왜 저 모양이야? 마음의 불평, 불만들이 시끌시끌하게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도 없습니다. 눈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이 너무 높아서 내 남편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눈이 높아서 내 자식이 너무 형편없어 보입니다. 내 아내가 뭔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죠. 그뿐이 아니라 그 사라진 평화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속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할 때 그것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나도 나는 그럼 잘하나, 나도 늘 실수하면서 그래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저럴 수도 있지, 그렇게 부족함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또 나름 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쓰시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하는 일들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해도 아이고 내가 좀 실수가 많고 좀 부족하기는 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그러려니 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고요와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그래도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집의 어른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의 평안함은 사라져버립니다. 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우받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장이 아니고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말이야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인들의 발을 씻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깨달으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향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도 결국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기의 업적을 생각해서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세대를 비판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원래 우유를 탄 음료를 라떼라고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을 비꼬아 말하면서 꼰대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라떼는 말이야. 껄핏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자기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는데, 나 때는 말이야, 열심히 했는데, 성실했는데, 자기의 그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아랫사람들을 판단하고 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어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가정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눈이 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높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에 대한 기대치도 너무 높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가족들이 그 기대치만큼 따라옵니까? 아니요. 기대치만큼 거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기대치를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기대치를 높이고 자꾸 갈등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교만하고 우리의 눈이 높아지면 혼란에 빠집니다.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높아진 눈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둘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호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세월을 호송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룰 수 없는 지나친 욕심을 마음에 품고 살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합니다. 제 과거에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홍대 미대에 입학을 하겠다고 칠수를 했습니다. 7년 동안 계속 대학 시험만 쳤습니다. 결국 홍대 미대를 못 갔습니다. 긴 세월을 대학 준비를 하느라고 다 보내버리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사법고시를 치던 시절에 평생 사법고시만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고시낭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한때는 그런 사람들을 막아보겠다고 사법고시 응시 횟수를 제한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청춘을 다 보내는 청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빚투라고 하지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빚투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고, 그리고는 그냥 그래 내가 이번에 등록금 많이 내고 인생에 공부했어 라고 생각하고 탁 펼쳐버리고 새 출발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원금만 찾으면 이 빚만 갚으면, 그렇게 하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계속 시간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역량 안에서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1절 후반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자신을 훌륭하고 뛰어나게 보이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하여 그는 힘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을 해나갈 때 주변 국가들을 치고 나가는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토까지만 진격하고 멈춥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안 된다 할 때 그는 깨끗하게 단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분수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요하고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훌륭해져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된다는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 이거 꼭 가지고 싶지만, 저 이거 꼭 해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멈추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멈춥니다 하면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붙잡습니다. 모세가 와서 내놓으세요. 안 돼. 이 백성들이 나가고 나면 람과 비돔셋은 어떻게, 이 건축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건축을 마무리 지으란 말이야. 안 돼. 애굽에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필요해. 붙잡고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이집트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곡식을 사올 수 없고 우리 다 죽어요. 창세기에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흉년에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닥쳐올 때 마음이 여린 사공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더 거세지고 모두가 죽게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결과 사공들도 살았고 요나도 살았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떠나 보내듯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듯이 욕심을 버려야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때야 평안하게 엄마 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엄마 품에서 배가 고프면 계속해서 젖을 찾느라고 고요하지도 평안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면 독이 되고 화가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부자 되는 거 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가지려는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벌어야 돼. 아직은 좀 안 돼. 조금 더 벌어야 돼. 좀 더 끊임없이 더를 외치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내려놓으십시다. 욕심 내려놓으십시다. 그리하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셋째,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3절의 다윗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평안을 누린 다윗은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혼자만 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깨달은 이 중요한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우리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때 평화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오직 엄마만을 의지하면 엄마 품속에서 아이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품속에 있다고 해도 이 아이가 먹을 것을 의지하고 장난감을 의지하면 아이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엄마 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이내 산만해지고 분주해져서 다른 것을 찾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젖을 얻기 위해서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만족,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생수의 강이신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산삼 뿌리를 곁에 두고 산삼 옆에 난 잡초를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아 헤매는 이 어리석은 일.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예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있어 주신다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보호해 주신다니요.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내 곁에 있어 주신다니요.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조금 더 외롭지 않도록, 고아와 같이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저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가만히 내 옆에 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냥 내 곁에 그냥 좀 있어. 내 곁에 좀 붙어 있어라. 우리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걸 우리가 의지하고 다른 걸 바라보다 보니 우리의 속이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한 분 바라봄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사탄 마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평안을 누립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의 주님, 이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눈을 낮추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우리의 욕심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품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옵소서.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의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